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농장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 집에 짐이라는 청년이 찾아가서 일자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가게 보이니까 근처 저장 창고에서 자고 얻어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라는 청년은 아주 진실되게 열심히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러자 이 테일러스의 딸이 짐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테일러 씨가 알고 깜짝 놀라서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하면서 짐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 씨가 창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대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창고 기둥 저 밑에 짐이 칼로 새겨 놓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임스 A. 게폴드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게폴드였거든요.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약 이 테일러 씨가 30년 전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다 하면은 지금 그는 대통령의 장인이 되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가문을 본다든지 재산을 본다든지 용모를 본다든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용모가 출중하게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적은 키에 울퉁불퉁한 얼굴에 눈은 적은 데다가 눈이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상상을 해보시오. 얼마나 못생기겠는가.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부터 조소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두었습니까? 그리고 뭐 위대한 철학을 이제 그가 남겼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개혁자였던 깔뱅 같은 사람도 눈에는 항상 눈곱이 끼어갖고 다녔다 합니다. 얼마나 추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서 알지만 아주 깡마른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개혁자였고 제네바를 성시화시켰던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또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얼굴과 몸이 아주 깡마르고 다리는 아주 길쭉하게 길어서 별명이 고릴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요 몸집이 크면 거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크면은 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말이죠. 나이는 먹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젊어야 젊어진 거예요. 또 마음이 말이죠. 우리가 체구는 적게 생겼다 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컸을 때에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용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처음에는 뭐 신실하게 좋은 왕으로 출발했지만은 아주 뭡니까 끝에 가서는 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에게 실망을 시키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려고 한다. 너는 이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네? 그래서 내가 택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지명해 줄 테니까 그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다음 대를 이을 왕이 있다고 하신다. 내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너희 아들들을 다 내 앞에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 엘리압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엘리압이 굉장하니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미남자로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부터 이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압이 왔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셋째 아들 삼마를 또 앞에 세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아닌 겁니다. 일곱 아들을 다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아니 이새에게 아들이 이게 다냐 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하나 막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생긴 것도 뭐 개재재하게 생기고 적게 생기고 뭐 신통치 않아서 양이나 돌보라고 저 양치기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선지자가 오니까 아주 이새가 큰 상을 차려놨거든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뭐냐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사무엘 앞에 서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가 크니, 그 말에 12절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그 위에 일곱 아들들은 다 잘생기고 귀골이 장대하고 뭐 위풍이 당당했는데 그 막내 보잘것없는 다윗이 그가 바로 다음에 왕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예물을 보고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학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인생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각 나라마다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독일은 ability,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미국은 그 사람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일본은 학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냐? 집안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재능이나 학벌이나 문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는 아주 그 믿음을 통하여서 courage to be, 폴 텔리키가 이야기했지만 용기로의 존재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별명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대장을 말하지만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예, 그 사울이 시기가 나와서 그 말이에요. 그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졌지만은 그것을 이제 피하여서 결국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토벌 작전을 벌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애로의 어떤 의지란격이 무서운 거예요. 예, 권력이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굴 속에 숨었는데, 그때 마치 다윗을 토벌하러 나왔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가, 용변이 급하여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와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등 뒤로 가서 창 한 번 꽂으면은 끝나버립니다.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손도 대지 않고 벗어놓은 옷자락만 빈 것입니다. 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 하는 증거로서 그 왕의 옷자락만 베놓고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미워해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요, 다윗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자그마치 900번 이상이 넘게 나옵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의 형제들보다 키도 적고 볼품도 없게 생긴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제가요, 그 튀르키 이스탄불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을
가봤어요. 거기 가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대로 만들어진 지팡이도 있고요, 다윗의 검이라고 하는 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의 그 검을 보고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까 뭐 대단한 뭐 이풍당당한 아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쳐 죽였다 하면은 뭐 그가 대단한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용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니 그 칼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적은 칼이에요, 다윗의 칼이. 예? 근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뭐 용모가 대단히 뭐 걸출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성실성, 하나님을 향한 그 훌륭한 믿음, 그리고 그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죠, 세상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사람 만나서 같이 지낼 때 50이 넘으면 그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 깎고 말이야, 성형해서 깎고 찍어 바르고 막 그렇게 요란 필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게 살아봅시다. 문제는 내적인 존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그 시골에 말이죠,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그 효자로 그렇게 효를 잘한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가 그 집에 가 봤더니, 효자가 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노모가 한 분 계셨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 그 효자를 그 장바구니를 옆에 놔두게 하고는 그 마루에 앉게 해가지고, 아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아들 발을 씻어준 거예요. 왜 아들은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마루에 들어 누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소문으로 들은 효자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든 거예요. 왜 저럴 수가 있냐 말이요. 어머니 발을 씻겨도 괜찮을 것인데 말이죠. 그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다가 아들에가 대령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거기 효자를 보러 왔던 사람이, 이 소문이 잘못 났구만. 이게 이 불효자가 분명하는데 이 소문이 잘못 났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 효자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합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 하면 어머니가 신기가 불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기쁘고 즐겁게 즐거우시다 하면은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내 발을 씻겨준 것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고 아들 발을 씻겨준 것을 기뻐하시니까 발 씻기도 놔둔 것이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그저 아들을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예? 된장국이라도 끓여 가지고, 예? 그러게 푸성기라도 묻혀 가지고 아들을 이게 먹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밥상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난 효자는 비록 하는 행동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효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름 최상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행동 자체가 보여주는 것보다 그 행동의 숨은 의미가 모자 사이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유능하지 않아도 정직하고 잘나지 못했어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하게, 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바라보고 나오기는 우리가 예모를 꾸미기보다는 내 속마음을, 내적을 것을 우리가 꾸미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한순간 참 여왕 같은 세상 나그네 인생길로 살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